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4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42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거기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명이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의해서 부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식,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놀라운 사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나를 누구로 불렀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내가 나온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받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나오겠다고 하더라도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결단할 수 없어요.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띄어져요. 그전에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내 발걸음이 옮겨져요. 교회 가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인터넷을 보면서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시대에 이거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도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TV 보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사탄의 권세는 거기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교회 안에서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았어요.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 전멸당했습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내 구원이 보존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 교회를 세우라고. 구원만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룩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금 절박한 시기,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버젓이 세워졌던 건물이 버젓이 서 있던 교회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건축이 건물로 세워진 교회도 무너지는데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기, 위기의 시기,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뭔데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계 교회의 위대한 위기를 지금 맞게 만들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생물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자,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외국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면역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면역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 정말 강합니다. 네. 네. 다른 모습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무너집니까? 브라질 같은 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만 명이 막 죽고 막, 그렇죠?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요, 기도하면 치료되지만 기도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방역이에요, 방역.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모임을 철저히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서 할 때에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4세기 1300년 그 정편이죠. 14세기에 흑사병, 패스트병이 발병하기 시작해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진노하신 것이다.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흑사병이 이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것도 몰랐어요. 왜 흑사병이 침범했고 전염되었는지,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또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 모여서 집합소에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 다음날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전멸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사병은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에 큰 피해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무서운 사건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죠. 앞으로는 더 위기가 더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자,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킵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발길을 옮기더라도 나만은 이 교회 안에 마지막 교회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존재하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선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증인으로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북한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문을 열었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차적인 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의 원주민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사명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사명,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감당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잃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선교의 사명으로 흘러버려야 하는데 그 선교의 사명으로 흘러버리지 않고 교회가 재산이 비대해지고 재산이 축적되면서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서 부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재산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재산으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세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가톨릭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가톨릭이 재산이 점점 축적되면서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교회가 막 땅을 사고 교회가 막 재산이 축적되면서 나라의 절반의 땅들을 다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만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중세교회도 똑같은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고 그들이 결국 물질 만능주의에 타락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톨릭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유럽의 교회를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만연해버린 한국교회. 성공지상주의가 되어버린 지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신부들이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계속 신부로 만들면서 그 성당을 대대로 가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신부에게는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세습하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타락하는 종교 중세 시대에 세습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신부는 저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재산을 물어주지 마라. 교회를 물은 세습하는 역사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연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교계획 시대에 부패한 가톨릭의 교회가 그것이 부패된 줄 알고 그걸 금지시켜서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심각한 한국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찌 사람의 교회입니까?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는 순간 이 재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돼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엄청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드디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사건이 완성되는 축복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시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내 교회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세울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 그래요? 주님이 세운대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답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다고 그래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단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교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이단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사람의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음은 초대교회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다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무엇을 통해 세워집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단 교회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단의 주인은 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여놓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 교회는 무섭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를 세우는 1차적인 과제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요. 목사가 중심이 돼버려요.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 충만으로 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전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그런 역사가 자동으로 성령의 교회로 변화되는 겁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자동으로 일어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 곳곳에 복음을 외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희한한 역사에 막 소리가 나고 진동이 났고 땅이 지진이라니까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란인가? 다 마가 다락방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대낮에 술에 취해서 저 모든 성도들이 미쳤구나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깨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 거기서부터 복음이 폭발한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복음을 외치니까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심령에 깨우쳐지기 시작하고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바람, 교회에 세워지는 축복의 바람이 불어온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마음을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로 자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기도하면서 모입시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시작된 역사가 중요할까? 교회에 대한 소명감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교회의 시작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룩하셨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장소보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귀한 장소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에 중반기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님의 전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열심히 정말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중3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공부란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밖에 몰랐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기쁨이라는데 지질 공부도 못하고 꼴찌에서 놀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공부는 해야겠다. 하여튼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그런 무렵에 저희 시골 교회 도시에서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개척을 했던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막 감동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깨달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땅까지는 준비된데 교회 터는 준비되었는데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몇 달 동안 텐트 속에서 예배 드리니 무슨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녁마다 교회 마당에 교회 터에서 그 위에서 앉아서 기도했대요. 성도들은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막 비가 철철 내리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당 세우게 해달라고 막 풀을 집어뜯으면서 막 손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를 했답니다. 그걸 본 성도들이 그때부터 감동받기 시작하대. 그래서 성도들이 또 기도하게 그 자리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막 기도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하면서 막 교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축하지 못했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자, 저렇게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저렇게 눈물을 뿌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인가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제가 시간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예, 병원 원장님과 만나서 이제 인수 문제로 이제 교회를 이제 인수해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계약이 성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1차 계약에 놓았던 새 교회에 이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2주만 지나면 그때 지난주였으니까 이제 3주만 지나면 이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겠구나. 우리가 수고했던 것 나름대로 고통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요. 하나님, 더 훌륭한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 건물을 헐지 않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는 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새로운 교회로 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건물을 보러 오지만 세가 비싸고 자기 수준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작게는 시작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은 믿음은 아니었나 보다. 개척 시작하신 분들이 다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자, 보실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런 장소였어요. 6년 동안 비어있는 여기가 국민은행 자리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시작하고 지금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이제 이 건물들이 다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간증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19년 동안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개척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1억이라는 개척 자금을 주지 않고 개척 멤버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저는 개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 그래서 19년 동안 개척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고 2015년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까 12월에 되면 만 6년이 돼요. 6년 전이죠. 그때 제가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뉴욕 주사랑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국내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잘 지켜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섬기는 교회 뉴욕에 청빙하면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집사람과 토의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번 이미 목회를 하지만 한번 가서 도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년의 준비의 기간이 지금 목사님이 계시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해 마지막 9월 달에 제가 사임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가야 돼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집사람과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막 여러 가지 진도 다 준비하면서 정리를 다 했어요. 막 책도 다 정리하고 마음 먹었죠.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나 여기서 개척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 아니겠냐. 굳이 그곳에서 더 고생할 이유가 있냐. 이곳에 고생하더라도 이곳에서 개척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강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람 마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권사님께 다시 전화해서 권사님
자, 임원 목회 이제 접고 저는 이곳에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개척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마음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10일 금식을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아이들도 교회 개척한다니까 놀라지 않고 아빠가 금식하니까 나도 금식할 거예요 하면서 따라 금식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한다고 그러다가 일주일 하면 너 죽어. 이틀 만에 내가 10일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나 혼자 할 테니까. 이틀을 하고도 배고파서 죽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금식하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준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막하죠. 수중에는 부목사 퇴직금으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퇴직금을 받았는데 1,000만 원만 남겨놓고 이것은 개척자금으로 써야 한다. 이거는 종자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1,000만 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반 동안 여기저기 동백으로 용탄, 영통, 광교, 동탄, 뭐 구성할 것 없이 죽전, 분당 하면 돌 수 있는 데 다 돌아갔어요. 구성으로 해서 그리고 기흥구청 그쪽으로 해서 신갈로 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뒤졌어요. 그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구성의 한 장소 롯데리아라는 그 5층 건물인데 그 4층인가 자리가 났더라고요. 한 50평, 55평 정도. 그건 값이 싸요. 그 월세도 싸고 보증도 싸고 그쪽은 좀 싼 것 같아요. 이 지역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장소를 한번 보면서 한 수십 분 갔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곳에 정착해야 하나, 이곳에 개척을 시작, 어디에서 시작.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아니면 모든 것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끼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예배드리면서 개척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장소에 가서 구성 쪽에서 결정할 것인가 마지막 한번 가서 결정하자 하고 갔어요.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거기서 개척했으면 여러분들 못 만들 뻔했어요. 이미 목회 갔으면 여러분들 진짜 꿈에도 상상 못하고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백으로 와서 어정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그 회사에서 하나 여기 홍익돈가스 건물인데 거기 2층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40평, 60평.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평 조그마한데 월세도 작고 보증도 작은 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무조건 50평, 60평 돼야 한다. 식당, 주방, 예배당 다 갖추고 해야 한다. 돈도 없는데 그냥 뻥뻥했어요. 그냥 말을 막 그냥 장담하면서 이런 교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홍익돈가스 거기 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싸게 그것도 싸더라고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보증 1,000만 원 딱 맞죠? 그리고 월세 한 120만 원. 싸죠. 막 40평, 50평. 막 더 큰 데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빈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실대가 많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다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막 머리가 땡기더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건지. 하나님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발이 닳도록 다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실망했어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 마지막 다시 다음날 지나고 나서 힘을 얻어서 동백 한 번만 돌아보고 그래도 개척할 곳이 없으면 여기서 포기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개척을 막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백에서 와서 차로 쑥 도는데 이 건물에 계속해서 임대 문의가 계속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저곳을 한번 가보자. 마지막 가보자. 비싼데 그래. 비싸도 한번 가보자. 갑자기 가서 이제 뉴타운 부동산 사장님한테 만나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환영합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비싸게만 부르고 절대 교회는 못 준다고 했던 사람이 그날따라 갑자기 막 교회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조정해서 폭탄 세일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 넘는 그 월세가 갑자기 160만 원으로 150만 원가 다운됐어요. 부가세는 별도고. 그리고 계약이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계약하겠다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아, 됐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사장님이 계약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오늘따라 노래 대중가요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신나게 들어봤는데 저는 은혜도 안 되는데 계약을 하든가 말든가 빨리 하지 결정이나 하지 하면서 그걸 막 틀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저는. 근데 막 그래도 좋다고 했죠. 아 은혜가 됐네. 대중가 정말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탁 끝나고 나서 오늘 계약을 취소하려고 왔다고 그러죠. 또 갑자기 머리가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린가. 하늘이 노랗게 돼요. 아니 계약 부동산 사장님과 다 계약이 다 끝났고 이제 계약한다고 해서 왔는데 사장님이 교회를 못 주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월세 부담 때문에 나중에 월세를 못 낼까 봐 교회를 주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결국 취소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했죠. 진하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신뢰할만 하네요. 믿음직스럽네요. 하면서 계약하겠대요. 얼마나 하여튼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아 여기서 진짜 끝내는 거구나. 아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포기하려고 왔는데 계약을 취소하려고 왔는데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신뢰하니까 목사님 믿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어서 이제 1,000만 원 계약금 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남았어요.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면 이제 2천만 원을 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순간 돈이 막 여기저기서 막 여기서 돈 저기서 돈 막 돈 막 소리 나요. 시설 설비 수돗물도 없어요. 그래서 수돗물 밑에서 해가서 뚫어서 설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고 그것도 100만 원 넘어가요. 100만 원 넘어야 돼요. 또 전기공사 해야지. 전기공사도 한 350만 원 달래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막 이렇게 구조도 모르니까. 그냥 뭣도 모르게 그냥 막 뛰어들었어요. 하면 되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하니까 계약까지는 성사됐어요. 나머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아, 교회는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막 물불가지 않고 막 뛰어들었어요. 돈 없어도 어떡하지? 막 집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사모가 고생 지질이 했어요. 되게 고생한 온 고생을 다 했어요. 돈 끌어들이고. 그래서 막 공사를 하는데 막 공사비가 터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 공사 저 공사 막 돈을 달라고 하는데 계약금 없으면 안 되고 돈 또 그거 가지고 재료를 사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 되고 또 가스 또 해서 이제 주방을 만들어니까 가스 공사를 또 해야 한대요. 가스 공사비만 해서 200만 원 들어간대요. 갑자기 또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200만 원 또 어떻게 마련하지? 전기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막 전전긍긍 막 하루가 지나면서 이거 해야 또 공사가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건물주 사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건물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원래 주인이 앞에 뒤로 거기 석고를 탁 쳐주고 이렇게 다 준비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견적 뽑아주시면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견적 뽑아가지고 200만 원 달라고 그랬죠. 생각도 안 했는데 200만 원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 200만 원이 가스 시설비 공사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하고 가스 공사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달았는데 에어컨 이제 기계는 두 개 들어왔어요. 기계 들어왔는데 이제 시설비가 없는 거예요. 시설비는 여기는 또
거리가 메타가 길다고 합니다. 30m, 35m예요. 라인 까는 게 작업이 엄청나요. 그 라인 작업이 200만 원 들어간대요. 4대 설치하니까. 멀티로 시작하니까.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요? 공사는 시작합시다. 해놓고 계약금 좀 걸어놓고 이제 잔금을 치료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약속해놓고 돈 못 주면 또 목사 또 신뢰 없이 또 목사 또 저런 목사 또 처음 봤네 하면서 또 그럴까봐 실망스러워서 그들이 또 낙심할까봐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떤 지인이 아는 권사님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교회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뭐 또 얘기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안 해주려는 거다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어디 교회냐고 계좌 달라고 그래서 200만 원 쏘아주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계약 성사시키고 잔금 처리하고 에어컨 완료를 딱 끝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인테리어가 다 끝나가고 이제 강대상이 없네요. 강대상. 이 비싼 강대상. 하나님, 강대상 없이 이렇게 설교를 그냥 이렇게 설교할까요? 강대상 없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강대상을 주시든가 말든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감동되냐고 이 강대상은 여러 가지 송구하게 해가지고 300만 원 헌금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마련된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어렵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많이도 주지도 않아요. 딱 적당히만 주세요. 하나님 왜 적당히만 주십니까? 많이 한번 주시면 나 신뢰하시고 많이 주세요. 기도 안 할까 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돼요. 기도할 테니까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절대 많이 안 주세요. 꼭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교회 이제 잔금도 치료해야 하는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남았는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1천만 원 냈고. 그래서 뭐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고민할 수도 없어요. 이제 잔금 처리가 다음 날이면 바로 잔금을 치러줘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 주인한테 무슨 망신일까 하면서 고민했죠. 그래서 집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보증금 2천이 지금 필요한데 좀 빌려도 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자만 갚으면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마음 놓고 쓰시라고. 2천만 원을 그냥 친구가 줬대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친구 줬네. 그런 친구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행복한 친구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 날짜에 대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전화가 따르는 와요. 한 권사님이 옛날에 알았던 권사님인데 전화를 와요. 목사님 교회 개척했다면서요.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개척 자금 1억을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네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줘야 좋은 겁다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아니면 뭐 바빠서 못 한다든가. 그 나중에 하늘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1억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지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왜 전화를 안 받는가 하면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아니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 감동받았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월세 문제를 하면서 교회가 한 달 월세가 거의 한 230에서 245만 원까지 나와요. 보증 관리비까지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막 순간순간 압박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1년에 한 4번, 3번, 21일, 10일, 일주일 막 금식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에서. 그렇게 나 막 견뎌야 하니까.
이 월세 압박이 막 하루하루 막 한 달이 막 총알처럼 지나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월급을 제대로 받겠죠. 월급 받을. 근데 순간순간 교회 한번 새벽기도 나오면 어떤 분이 막 작정응을 하고 헌금을 내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또 월세 충당하고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고 또 막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압박 속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어요.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한 송도 데리고 1년 동안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저녁마다 1년 동안 이곳에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막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하니까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거의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같이 동참해서 수가 없으니까 아빠 혼자 설교하면 사람도 없는데 설교하면 설교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아빠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한 가정도 없고 1년 동안 했어요. 1년이 딱 지나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가정, 5가정까지 됐어요. 그리고 한순간 중간쯤 지나서 위기를 만나는데 재정에 대한 압박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한 권사님이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해서 5천만 원을 11조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힘이 되고 감사한지.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위기가 순간중간에 또 왔어요. 재정의 압박이 계속 되니까 목사는 이러다가 목사가 죽는구나. 이건 좀 목사를 교회 건축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생명의 단축 받아가지고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그게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교회 건축하고 나면 이제 태평하고 교회 건축 끝났으니까 목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돌아가시냐고요. 그 내가 해보니까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중간에 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안다고 해서 여기서 개척했냐고 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 현금을 하라고 하는데 현금을 해서 해야 하는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희 교회에 하십시오. 그러겠지요. 1,000만 원인데 말이 1,000만 원이니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하십시오. 그러겠을까요?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감동된 대로 하겠다고 하고 다음 또 지난 한 주가 지나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동백 우리 교회 하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또 세게 주십니다 하고 기도 세게 해줬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1,000만 원이 딱 재정으로 들어오니까 잔고가 없는 그때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그 1,000만 원 들어온 순간 1년 반 동안 저는 태평했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채워지니까 월세 걱정이 1년 반 동안 저거 안 했어요. 거의.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권사님 또 감동돼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교회도 부흥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위기 순간순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제가 가장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냥 교회에 미치도록 막 열성을 다해서 교회만 관심을 갖고 이제 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다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꾸려놓고 이제 집이 이사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동안 여러 가지 잔금 치러야 할 것들, 뭐 카드로 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잔금 치러야 하는 것, 보증금 빼가지고 나머지는 교회 모든 것들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1,000만 원을 남겼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집을 얻겠다고 사모가 다니는 거예요. 거의 한 달, 2달 가까이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이 지역에는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용인으로 간 것 같아서 용인에 집이 나왔다가 보자고 그러다가 갔어요. 여기저기 봤는데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준다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약했어요.
먼 곳에 있지만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도 불편하지만 전철 타고 다니라 하지. 그래서 딱 해서 이제 계약을 다 끝나놓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하려고 물을 탁 트는데 녹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새카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확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녹물이 나는데 이거 좀 시설 다시 새로 해줄 수 없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딱 끊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끊어요. 그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큰 교회 권사님.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녹물 아침에 세수하려고 그러면 5분 동안 녹물을 빼야 돼요. 팍 틀어놔, 미리 틀어놔. 녹물이 계속 나와요. 빨간 녹물이 막 나와요. 그럼 어떻게 밥을 해 먹겠어요? 2년 동안 그 녹물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얘들한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기며 음향 장비며 마이크며 또 밖에서의 LED 광고, 에어컨, 주방의 시설들, 여러 가지 카메라, 여러 가지 많은 손길들이 이곳에 헌신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자금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다이는 스피치 마이크가 아닌 찬양 마이크로 그냥 썼어요. 마이크 소리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교회를 등록 못하는 몇 분도 있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교회 월세에 대한 맞박이 있으니까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권사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마이크를 해주겠다고. 너무 감성. 제가 4년 동안 5년 동안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또 성가대 지휘자를 해서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안 보내주는 거. 우리 성가대는 언제 할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없어야 하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에서 성가대를 안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 오시고 아드님이 성가대 열심히 지휘자도 하고 그래서 오시면 감사하죠. 보니까 청년에 섬겼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두뇌는 우리 허 집사님, 이 집사님은 4년 동안 기도해서 지휘자로 반주자로 온 거예요. 죽어도 교회 못 떠나요. 응답 받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거. 성가대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하고 목사를 섬겨주고 우리 권사님들 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막 물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물을 볼 때마다 그분의 형상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도 목회자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로 그 교회가 지켜졌고 그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2주만 남으면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새로운 곳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감동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해라. 이 간증을 선포해라. 하나님 너무 강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부담이 될까 봐 걱정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님이 6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자녀들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손도 안 벌렸어요.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 농사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데 처음에 개척한다고 말도 안 했어요. 개척 탁 인터넷 끝내놓고 그때 어느 정도 부모님께 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농사 졌다고 6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 학비도 필요한데. 근데 그걸 학비로 쓸 수 있겠어요? 성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죠. 600만 원 중고차 사는데 바칩시다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의견 일치 딱 해서 드려버렸어요. 차 샀어요. 차 운행하고 우리 교회도 차 있다고 하면서 차 운행 시작하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부족한 나마 붙들고 있고 세우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새 교회에서도 불같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더 큰 위대한 역사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